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주의를 이제 처음에는 그 브라마니즘에서 이야기하던 수정주의, 이제 선정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을 닦을 때 보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갔다고 돼 있죠.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명상의 최고의 지점까지 갔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이게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하나의 유의라고 봐요. 유의. 유의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계예요. 천당. 기독교 믿는 분들에게 천당은 실제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천당이 목적이 돼가지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 천당에 가는 일이란 무슨 일이든지 할 것처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당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있어요? 만들어 놓은 곳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목적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놓고 막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걸 보고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무의와 유의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무소유처. 무소유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이게 명상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우파니샤드의 명상 가운데 보면 우파니샤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브라자파티라고 하는 신에게, 브라자파티는 조물주예요. 생주신이라고도 부르죠. 브라자파티. 파티니까 아버지야. 그 다음에 이제 브라자는 거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 브라자파티로 생주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드라라고 하는 천신하고 비로자나라고 하는 천신들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불사 얻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로자나는 악신이에요. 악마를 대표하는 신이었고 인드라는 선계의 신이었어. 근데 가가지고 이제 아트만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게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나 자신 있죠. 나의 참된 자아가 뭐냐. 브라만교에서도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명은 뭐냐면 브라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즉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아트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무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브라만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그것은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 알지만 알려지지 않는 자. 그것이 곧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죠? 그러면 보는 놈이 누군지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브라만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곧 브라만이다. 아함 브라마나스미 또한 아시 네가 곧 브라만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나와 세계는 내가 곧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미디어 사상이에요.
이 진실을 아는 자가 곧 생사를 떠난다. 어찌 보면 불교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보는 놈이고 듣는 놈이고 이것던 지금 우리 이제 그 선가에서 자칫 보면 뭐 여기 한 놈이 있으니 본래부터 소소영령하여 부증생 부증멸이다. 뭐 선가구간에 보면 나오죠. 유인무르차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증생 부증멸이다. 그러면 막 그런 게 막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연구원 사람들이 보니까 우파니샤드하고 뭐가 다른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자파티를 그 둘이 찾아갑니다. 갔더니 처음에 브라자파티가 32년간인가 답을 해주고 시봉을 들었더니 그때서 너희들 뭐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 우파니샤드에 나와요. 이제 찬독의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아트만에 대해서 알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트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 내과에 가서 들여다봐라. 냇물에 가서 보니까 물에 자기들 모습이 비치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트만이니까 이 몸이 아트만이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제 비로자나는 가버려요. 됐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알고 보면 사람마다 자기를 설정하는 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에다가 자기를 설정해놔.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몸을 잘 모시는 거야.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따듬어주고 안 늙게 해주고 영생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이 몸을. 어제 엊그제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 보니까 요즘 IT 산업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 사업을 한다더만. 다시 말해서 아바타 만들고 생명공학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전부인지 뭐냐면 자아를 몸으로 생각하니까. 특히 요새 이제 그 서구의 자연과학 유물론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1차적으로 신체를 자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아에 대해서 이제 뭐 영혼, 아름다운 영혼 이런 이야기는 젊은 애들한테는 그 무슨 영혼이 어떻게 보여야 아름답던 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영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성형수술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예뻐지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천하의 미녀들도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0 몇 살 먹어가지고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던가 싶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천하의 미녀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그러니까 안 오고 싶지. 이제 항상 아름답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온갖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걸 해주겠다고 장사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 IT 산업이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죽을까요?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뻔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몸을 가지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몸을 부정하는 또 종교들이 나옵니다. 몸은 역시 흙에서 나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어서 천당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지요. 근데 비로자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가면 악마가 된다 그랬어요. 인도에서 말하는 이야기야. 인도에서 악마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뿔 달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 몸만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악마다 이렇게 봅니다. 철학적으로 우리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그래서
그들은 몸이 자아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악마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파니샤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인드라는 가다가 이 몸이라는 것은 꾸며놓으면 이쁘고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멋져 보이고 누더기 입고 있으면 거지처럼 보이고 목욕도 안 오고 그러면 더럽게 보이고 화장해놓으면 이뻐 보이고 그리고 또 죽어버리고 이건 뭐 여의러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나일 수 없다. 반성을 합니다. 이걸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나라는 건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니까 사실은 뿌라자 파티가 그래요. 저희들은 왜 저 벌써 가지? 아직 멀었는데 그런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32년 동안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 너는 왜 또 돌아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이제 그래, 그건 네가 아니고 이제는 꿈속에서도 살아있는 놈이 너다. 꿈꾸는 놈이 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다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어떠죠? 막 꿈에서는 막 자기가 평소 모든 것도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꼭 좋은 꿈만 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행복해야 되겠는데 꿈속에서 악몽도 꾸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도 없는 잠을 잘 때 그때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그 의식, 그게 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맞아. 이때 가면 뭐가 있겠어요? 꿈도 안 꾸니까 아무 의식이 없겠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무소유처 정도 되는 거예요. 의식도 없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지금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있잖아요. 이런 이해들은 불교만 갖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인도에서 있었던 인도인들의 의식세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은 우리들 의식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막 선정의 세계에 있으면 막 그런 세계들이 막 차근차근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 의식을 다 분석하고 그것들 단계들을 다 봐고 여기서 버리고 나면 이놈 잡으려고 이놈 버리고 나면 저놈을 잡으려고 계속 가지만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되냐? 자기라고 잡을 놈 없다는 깨달음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불경을 연구할 때 불경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불경은 그 당시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 인도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처님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왔다면 우리한테 지금 막 유물론 이런 이야기 강의할 거예요. 지금 너희들 과학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최고 의식 단계라고 보지만은 그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하실 거라고. 그래야 살아있는 법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인드라가 이제 그 꿈도 꾸지 않는 놈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상합니다. 왜? 아니 뭐 꿈도 안 꾸고 보도 안 하고 있다면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다를 게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의식도 없다면 이게 돌덩어리나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래요. 브라만은 있는 놈도 아니고 없는 놈도 아니고 막 이제 유무를 초월해 있는 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비상 비비상처인 거예요. 비유상 비무상.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뭐가 되냐면은 명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진실을 보는 명상이 아니라 브라만교의 교리를 자기가 그렇다고 계속 믿고 하면서 모든 걸 그걸로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인식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유무를 초월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미묘한 자리가 있다. 미묘상이라고 해요. 미묘상.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항상 그래서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부정되는 자리에 곧 그것이 브라만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내띠 아니야 막 이런 나온다고. 중론에도 아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중론에서 아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는 차원이 달라. 그런데 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이 불교를 연구했던 서양학자들은 우파니샤드도 절대적 관념론이고 이것도 절대적 관념론이고 불교도 우파니샤드도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는 우파니샤드의 한 사유의 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직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처님은 바로 비유상, 비무상처도 유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꾸며놓은, 가상적으로 설정해놓은 우리들의 의식이 만들어놓은 구조물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고 이제 고행을 택해요. 고행주의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업을 지어가지고 영혼이라는 놈이 있는데 물질이 업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결사라는 말이 나와요. 결이라는 말이 이제 반다라는 말이 있어. 반다가 뭐냐? 본드란 뜻이에요. 본드. 반다가 번외란 뜻이고 결이라고 번역해요. 묶을 결자 있죠? 이게 번외예요. 근데 이 반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출현하냐면 이 고행주의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걸 이제 불교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제 반다냐? 그러면 까르마가 반다예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업을 짓지 않습니까? 업을 지으면 까르마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물질이 유입을 해. 이게 이제 누야, 흘러 들어온다. 이게 유루, 무르마 이런 개념 있잖아요. 아사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고 그것이 불교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재해석되면서 부처님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없는 막 혼자 막 지어서 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나 혼자만 쓰는 건 말이 아니에요. 공유하고 있어야 말이 되겠죠. 내가 지금 혼자 지어서 막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땐 소리지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를 떠나서는 한마디도 법을 설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언어에 의지해서 법을 설하지만 부처님은 언어에 걸리지 않고 언어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이제로 법을 설한다. 첫째는 세속제에 의지하지만 세속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1의제를 지향해서 세속제가 시설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어법이에요. 어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 이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이론을 택해서 보니까 까르마라는 놈이 우리가 이제 도둑질 한다. 그러면 까르마가 지바 영혼 속으로 끼어 들어와요. 그럼 이놈이 이제 본드 같은 짓을 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물질들을 지바하고 결합시켜버려. 그러니까 엮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돼요. 그러면 몸을 갖게 돼. 여러분들이 다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인학교 교리 얘기하면은 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업을 다 소멸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까르마가 소멸되면은 본드가 떨어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그러면은 영혼만 혼자 남아. 이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요. 독점. 혼자만 이제 말하자면 해탈이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론으로 보면은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되잖아. 자, 이렇게 이해가 된다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걸 보고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해서 승인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부처님이. 사람들은 전부 막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럴 듯하면 맞다 해갖고 막.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까르마가 생기니까 몸이 와서 막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또 까르마가 떨어지니까 막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였잖아. 부처님은 이제 그 이론을 승인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했겠지. 고행을 하면 이제 그 이론에 의하면은 내가 고행을 한 만큼 영혼은 맑아져요. 까르마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영혼이 밝고 건전해져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이 굶고 고행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면 막 몸을 태우고 지치고 막 밥을 굶고 그렇게 해서 막 거의 죽을 아사지경에 막 이럴 때까지 몸을 괴롭히면 여러분들은 정원이 맑아져 가지고 지혜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난 사흘 굶어봤는데 정신없어요.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혼미해지더라고. 이건 그래 부처님이 고행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히고 이 바보 같은 놈이 하는 짓이지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어떤 이론이나 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나 자신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라면 이제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이게 12연기의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보리수아리로 가죠. 수자따의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고 몸을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단식은 불교 수행법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 단식하면 뭐 수행한다. 그거도 그 불교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 괜찮은데 뭐 단식했다고 해서 대단한 수행을 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대단한 수행을 하려면 탐심치 없애는 것이지 그 밖에 뭐 다른 거 해봐야 그건 별짓을 해봐야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수행을 많이 하고 나는데 나와서 욕심만 더 부린다 그럼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내가 지금 왜 문제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뭐가? 늙어 죽어가면서 겪고 있는 나의 갈등, 고통, 괴로움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근데 왜 저기 노사가 나와요? 여러분은 안 죽었어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늙어 죽는 걱정이 들어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늙어 죽을 걱정이 없다면 세상에 걱정이 없어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직업이 무슨 필요 있어? 어차피 늙어 죽을 일도 없는데. 먹을 것이 무슨 필요 있어? 늙어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죠? 근데 안 죽으려고 또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 삶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저게 저걸 갖다 노사 단어로 늙어 죽음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 문제는 한 발자국도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저게 지금 저도 처음에는 노사가 늙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부처님이 노사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뭘 극복한 것이 노사일까 나 의심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도 죽었잖아. 말이 좋아서 열반이지 다 죽은 거 아닌가 그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또 열반하신 부분을 보면 열애의 몸도 이와 같이 무상하거늘 너희들의 몸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라. 정진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죽어가면서 너도 죽을. 자,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지금 죽어가면서 죽은다고 걱정하고 막 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죽었겠어요? 그런 생각 없이 돌아가셨겠어요? 부처님은 아무 근심이 없이 가신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안 된 삶을 사신 거예요. 늙어 죽음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저것이 문제되지 않게 사신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에게는 늙어 죽어 온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만 아무 문제 없이 간다. 그 말이야. 근데 너희들 그렇게 갈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렇다면 공부해라 열심히. 그래가지고 너도 죽을 때 나처럼 죽어라.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이런 것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왜 이런 것에 걸려서 살고 있냐? 네가 그런 것에 걸려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걸림없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될 삶을 네가 그 자리를 보고 산다면 되는 거 아니냐. 생사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그래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모든 괴로움들이 어디서 출발했냐? 태어나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노사의 문제를 그냥 늙어 죽는 문제라고 생물학적인 생사로 생각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윤회로 연결돼가지고 죽으면 또 태어난다는 이야기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가 얼마나 왜곡됐겠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 해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늙음과 죽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로, 노사, 우비고뇌라고 뒤에 나와 있지. 그 뒤에 보면 우비고뇌라고 나오죠. 근심, 걱정, 그러니까 갈등, 고통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좌절. 만약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어차피 죽을 놈 인생을 갖다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이제 너는 뭐가 될래? 그래서 되고 싶은 것이 없어. 우리 희망이 있잖아, 희망. 난 고등학교 때 이제 가만히 내가 뭘 해볼까 했더니 뭐 대통령. 어차피 죽을 놈이 뭐 대통령.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무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의 문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좌절과 우울의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해결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노사가 나온 거라고. 그랬을 때에 이것은 생의 문제인데 그럼 태어나서 내가 늙어 죽어간다고 하는 태어나서 늙어 죽는 존재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늙는 존재가 우리에게 문제되느냐예요. 항상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왜 태어났냐 이 문제를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여러분 다 알고 그건 내가 안 가르쳐줘도 사실 아는 거예요. 그거. 근데 확인하고 나서 옳다 그런 걸 부처님 말씀하셨을까요? 왜 생이 있냐고 하는 물음을 부모님한테 돌려버리고 나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돼 이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때는 이제 왜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나요? 이제 부모님 원망으로 가야지. 요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뭐 부모님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되면 이건 참 복잡하지. 여러분 왜 자식 낳았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부모님 문제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천지창조까지 가는 거야. 부모님은 부모가 낳았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제일 처음에 부모님은 안 계셔. 이제 아버지만 계시더만 거기는. 그걸 이제 해결했다고 또 믿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 이 고도의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최고의 고도의 지성인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막 종교적으로 막 훌륭한 성자니 보이니 하지만은 불교 관점에서 보면 무지의 극치들이에요. 그때 부처님은 이 생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문제들인데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자, 유라고 나오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 뜻을 이해하신다. 이 유가 산스크리트로 와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와와라는 말이 본래는 being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걸 또 누가 becom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becoming 아니에요. becoming이라는 말은 being이라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아비달마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무엇으로 된다 이것이지. 무엇이 무엇으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된다.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이걸 보고 리버스라고 그래요. 재생. 여기는 와바 속에 재생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다만 뭐냐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면 부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어근이 이것이 와와띠라고 하는 존재한다. 비동사예요.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이 비동사의 이 동명사요. 요게 이제 와와예요. 그러니까 be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being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being, 존재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면 무엇가 being이냐 하면 being은 비가 계속되는 걸 being이라고 해요. 고잉은 고가 계속되면 고잉이죠. 그렇잖아요? 네. 계속되는 거야.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겠어요? 자, 지속돼. 이번에 벚꽃이 많이 피었다 하셨죠? 벚꽃이 비잉했었어요. 벚꽃을 벚꽃, 그러니까 존재라고 부르죠. 그럼 벚꽃이 이 7일날 펴갖고 10일날 쳤어. 그럼 우리는 7일날 필 때에서 땅에 떨어져서 없어질, 안 보일 때까지로 우리는 벚꽃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벚꽃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죠. 말하자면 0.1초라도 시간적으로 있어야만 being이 돼. 아무리 짧아도 being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being을 가지고 보면 being은 반드시 생과 사를 갖고 있어요. 벚꽃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어? 없어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being이 없다면 생노사라는 말이 개념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불교 설명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셨겠어요? 저는 불교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정말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비잉으로 존재한다면 생로병사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가 있으면 생기 있고 노사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뿌리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다시. 아니, 사쿠라꽃이 피어서 질 때까지가 존재했는데, 어? 근데 그것이 무명 때문에 피어서 졌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벚꽃이 비잉으로 있었냐를 한번 보란 이야기예요. 사쿠라 꽃이, 벚꽃이 나무에서 필 때 사쿠라꽃이 피었습니까? 사쿠라꽃이 있어갖고 사쿠라꽃이 피었다 그러잖아요. 벚꽃이 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벚꽃이 있어야 피겠어요? 없어야 피겠어요? 벚꽃이 있어갖고 피었네? 질라면 있어야 지겠어요? 없어야 지겠어요? 있는 놈이 저버렸네? 좀 이상하잖아 지금 말이 우리가. 벚꽃이라는 놈이 뭐 있다면 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지 않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피었다고 하는 이 벚꽃은 지금 여기서 피고 있는 그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벚꽃이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벚꽃이 피었다는 말을 썼던 거죠. 그죠? 사실은 이런 것들의 사유 하나하나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 불교 수행을 전혀 가당치도 않게 하는 수행들을 수행이라고 하니까 문제를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 연기에 대한 초기 경전을 보면 이 이야기가 거의 모든 경전에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입바사나를 해야 된다, 뭐 염불을 해야 된다, 또는 뭐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설명도 없어요. 무조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자는지도 또 모르겠어 지금. 막 하면 깨달은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봐봐. 저 유는 도대체 어떤 유일까요? 여기서는 저 유는 이건 나의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 생사 문제니까 그렇죠? 이 나의 생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널리 적용하면 세상에 생겨서 없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까지 연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해 갈 때는 사쿠라꽃이 피었냐 졌냐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지금 있으니까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라고 하는 의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죠? 비잉으로서 나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날 때하고 지금까지 내가 같은 납니까? 다른 납니까? 그래요. 그놈이 태어난 놈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놈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 생각이 정당한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부터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태어난 나는 누굽니까? 죽는 나는 누굽니까? 아십니까? 참 웃기는 게 어떤 놈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떤 놈이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을 걱정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 험악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부처님은 자꾸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다. 그 이야기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처님께서 자기 존재를 다시 정리해보니까 오온이더라는 거예요. 오치온. 아시겠어요? 체약수상 행식. 그게 이제 우리 불교란 무엇인가 공부할 때 있죠? 사실 난 한 번 이야기하면 다 뒤에 가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며칠 뒤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습이 좀 필요하구나. 사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불교란 무엇인가. 근데 다시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지난번에는 큰 틀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했던 이야기 한꺼번에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유깁초부터 이야기가 돼요. 자, 부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가 12자, 18개, 5원, 12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리들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한 거냐면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연기, 12연기를 떠나서 벗어나 있는 교리는 하나도 없어요. 수행조차도 여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이걸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랬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껴놓고 막 불교 공부를 하겠다 하면 저는 좀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첫째, 이게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내 몸인데 죽어버리면 내 몸이 안 되니까 나는 몸을 바꾸고 어디 딴 데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그럴 때 이제 그럼 내 몸이 나냐? 몸이 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몸이 나라고 하기는 좀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데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딴 데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날까? 불교는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부처님 당시에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기, 윤회도 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꾸짖어요. 이게 이제 쌌띠라고 하는 제자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불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가 도대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참고서만 읽다가 또 써진 이론서만 읽다가 불경을 직접 읽으면서 느낀 거는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을 그 불교를 설명한 학자들이나 이 아비달마 이야기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내가 근데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겠어요? 경이잖아요, 경. 그래서 나는 이제 경전을 더 중요시하잖아. 그때부터 내가 딴 사람을 못 믿기 시작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경을 쭉 제가 정리하면서 읽다 보니까 경전만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보니까 이 유를 이제 부처님은 삼유, 요유, 세규, 무세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삼유라고 설정했으니까 이 유의 실상을 밝혀가는 선정법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개의 수행법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부처님이 3개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3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치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치온의 구조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 구조를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우리가 심적인 요소 또는 신체적인 요소 이런 걸 통해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을 나라고 하죠. 뭘 볼 때는 내가 본다고 말할 때는 눈으로 본다고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막 기분을 느낀다. 그럴 때는 또 몸하고는 틀려. 이제 속에서 감정이라는 놈이 나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식되는 거죠. 막 생각할 때는 생각한 놈이 나처럼 보이죠. 욕심낼 때는 욕심내는 놈이 나죠. 인식을 할 때는 인식하는 놈이 나죠.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왜 나처럼 우리에게 의식되고 있을까? 왜 이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내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을까? 이걸 보니까 이게 취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계속. 물론 이제 오늘 이거 다 설명 못해요. 대강만 설명할 거예요. 취해지고 있더라고요. 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취라는 말의 의미를 또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취라는 말이 우빠다나라는 말인데 우빠다나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연료라는 뜻이에요. 촛불이 타면 밑에서 기름이 연료예요.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면 불이 타죠. 연료가 끊어지면 불은 멈추지 않아요. 취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유지시켜 주도록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감정을 취해서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일어난 느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취해서 자아라고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 집이라고 해요. 집. 그러니까 이제 집기한다 이랬죠. 집이라는 건 그냥 우다야예요. 쌓이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은 무엇이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매번 동일한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형성할 때에는 마치 하나의 실체처럼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청국장을 많이 먹어본 사람은 청국장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걸 또 자기가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또 청국장을 취해요. 청국장 좋아하는 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국장이 암을 유발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먹으려면 좀 껄끄럽죠. 청국장 냄새만 나도 좀 역겹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먹게 돼. 또, 응? 뭐 야구르트가 좋다한다. 또 야구르트를 막 먹게 돼. 뒤에 가면 야구르트를 좋아하게 돼.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내 의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님께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알아차리자. 항상 명상 지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할 때 하고 이걸 알고 할 때는 그 윗바사나가 질이 틀려. 저는 윗바사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윗바사나를 문제 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윗바사나를 하자는 거죠. 내 몸을 살필 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 살필 때하고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고. 무엇을 취해요? 지 좋아하는 걸, 지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걸 취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의식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니까. 맞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수에서 비롯됐죠? 뭔가 접촉을 했잖아요. 뭘로? 보고 들으면서.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이 뭘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복잡해져. 설명을 잘못해 놓으니까 사실은 저게 뭐냐면 개념과 형태거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의 형성, 언어적 구조예요.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언어적 구조를 그것들이 구초가 되는 것이 그것들로 분별해내고 있는 의식이고,
이것과 이것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이걸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의식이 이렇게 의식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될까? 이 부분이 또 문제인 거예요. 식과 면색이 두 개 있어가지고 같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식과 면색의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은 두 개의 존재가 서로 같이 본래부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식이 삶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 삶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행위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식과 면색의 상호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행위들이 그 말이죠. 근거해가지고 형성된 식에 의해서 노사가 벌어지구나. 이 사실을 지금까지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한 행을 멈추고 잘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길 때, 이거 생기구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잘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잘하는 망상 속에서 해방된다. 잘하는 망상에서 해방되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것이라는 걱정 없이 산다. 그걸 이제 정견, 무명을 없애고 올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 그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욕망하고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해 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벼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내가 남보다 뭐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잘나야 되겠다, 돈 벌어야 이런 생각 하겠어요? 다르게 여기는 이제 의도를 이야기해요. 사유라는 것은 이제 사변적인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사유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그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욕. 여러분 구업, 신업.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업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업을, 착한 일도 업을 지은 것은 다 윤회를 하니까 업도 짓지 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야. 살라는 이야기야.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 저도 그렇게 안 살면서 남보고 살아라고 막 가르치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뭐 법문이라고 가서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면 부처님은 보지 않은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실행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바른 직업, 바른 생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정념을 가져라. 이 정념이 이제 뭐냐면 사념천.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항상 성찰하라. 신수신법이 뭡니까? 결국 지 몸, 지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생사로부터 생겼던 모든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고 내 삶 자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직접 해봐야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믿음이 가면 아까 그랬죠? 혹시 내가 이 교수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강의다 그러면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돈벌이 하려고 여기 온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욕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화가 나지고 화풀이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겠구나. 어리석은 이야기도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아마 좀 믿음이 가겠죠. 신뢰가 가니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귀를 기울였으면은 이제 기억을 하겠죠. 머릿속에 이제 담았으면 그놈을 가지고 과연 그럴까 하고 이제 여리저리 이제 이해를 해보니까 그때 이해가 됐죠. 그럼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내가 더 비교를 하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또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할 때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에게 오는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뭐 해보고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때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더욱 이제 뭘 의욕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겠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걸 전부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놈으로 살아라.
그래야 성취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제가 뭐 구차재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구차재정 한다니까, 뭐 단계가 올라가면 막 굉장한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릴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하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연기 8정도 4성기 이게 전부 사실은 하나의 깨달음의 내용이죠.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